할렐루야. 자, 지금 얘기를 쭉 한 이유가 이 제목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성공.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이란 사전에 보게 되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성공이다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성공은요, 세상에 성공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첫 번째 출세를 해야 돼. 관직. 조선시대 과거 보잖아요. 그죠?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고관대작이 그 딸들 어떻게 돼요? 사위 삼는다고 줄을 서 그냥 장원급제 하게 되면. 그 장원급제하는 사람 지방 양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급제가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관 대작들이 그냥 딸들하고 줄 세우고 그냥 이 사위 삼으려고 그냥 출세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3대 고시 있죠.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제일 센 게 사법고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예요? 누구는 이 고시 세를 다 패스했다 그러잖아. 고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은 이 세 개 고시를 다 패스했대.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어디 갔나 몰라. 뭐 하고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아. 자,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직에 나가려고 그랬죠. 그냥 관직이 아니라 지금은 고시를 패스를 해야 돼. 행정고시 패스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5급으로 들어가요. 5급이나 이제 그죠? 5급으로 들어가죠. 5급으로 보통. 이제 외무고시 패스하게 되면요, 이제 지금 외국으로 외교관 해가지고 이제 급이 높아요. 또 5급부터 출발하게 돼. 사법고시는 더 높죠.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게 되면 검사가든지 판사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되든지 이렇게 세 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출세하려면 이 고시를 패스하면 돼. 하여튼 사법고시만 패스하게 되면 되게 돼. 줄 서 또 누가? 뭐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응? 힘은 없는데 돈은 있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줄 대 가지고 어떻게 돼?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사회를 맞이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뭐 이 3대 고시 패스하잖아요. 그 마을의 경사요. 뭘 달아줘요? 이장님이? 마을 입구에다 현수막을 딱 달아줘. 현수막을 달아줘. 누구의 뭐 몇 대 아들 뭐 딸 뭐 어디 행정고시 패스 뭐 사법고시 뭐다 현수막을 달아주잖아요. 그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거상이 되라. 거상. 이거 돈 많이 버는 거 말이에요. 부자가 되라. 자,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부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조사한 게 있어. 따라서 해보세요. 10억. 그냥 10억이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은 있고 기본 지분이 있고 10억이라고 하는 현찰이 있어요. 현찰. 돈이요. 바닥바닥한 돈. 현찰로 10억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찰로 1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사람이 한 35%가 타지. 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이 한 35%가 돼요. 그러니까 사는 집은 있는 거예요. 사는 집은 직접적인 없어. 사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찰로 주머니에서 바로 10억을 딱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 더 이상 안 할게 얘기는. 그다음에 명예를 얻어라. 학자, 정말 유명한 학자가 되고 소문나. 그래서 교수가 된다든지 하여튼 제대로 된 학자들 말하는 그 학자가 되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출세, 관직에 들어가는 것, 거상, 부자가 되는 것, 그다음에 학자,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들 부자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부자 아니죠? 저도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거 성공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공을 못한 사람이에요. 현찰에 10억 있어요? 10억 없잖아.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이 10억을 벌려고 10억을
근데 다른 그 이 사이트에서는요, 저 찾아보게 되니까 누가 누구를 부자라 그러게 되느냐, 총 재산이 적어도 45억은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10억이 현찰이고 35억이 뭐예요? 집값이요. 35억이 45억 정도 있어야지 아이고 부자다. 총 재산이. 그래도 최하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정제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3, 40대의 생각이 최하로 한 4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부자면 우리는 자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패스도 안 했지. 45억도 없지. 명예, 그렇다고 학자가 돼가지고 내 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지. 그러면 세상의 성공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다 뭐예요? 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밥을 먹고, 그죠? 같은 시간을 쓰면 세상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라고 실패자가 돼버리고 마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아직 그 45 볼 수도 있는데 까짓 거. 내가 아직 젊으면은 45까지 볼 수도 있는데 진짜 벌는지 몰라 안 벌는지 모르겠지만은 억울하더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부자를 찾잖아요. 얼마큼 부자가 진짜 부자냐 찾아보게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직원이 있고 현찰에 10억 있어야 기본적인 부자고 또 다른 사이트 보게 되니까 최하 전 재산이 45억은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 45억이 어디 있어? 현찰에 10억이 어디 있어? 10억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공의 가치,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서 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또 구하라. 그런데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즘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보게 되니까 어이가 없었는데 한 달 사이에 3억이 올랐대. 4억대짜리 집이었었는데 4억대짜리 집이었었는데 한 달 사이에 7억대 집이 됐대. 요즘 그래요. 미쳤어. 미쳤어.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이런 정부가 미친 거예요. 이게 정부가 미쳤어. 잡지도 못할 거 그냥 냅두지. 미쳤잖아요. 지금은 1억, 2억, 3억이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돈도 아니에요. 명함도 못 내밀어 그거는 요즘. 서울에 있는 13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3평짜리. 그 아파트가 3억이 넘는데 그것도 최하로 저 변두리에 꼴짝꼴짝이에 단지도 아니요. 13평짜리 아파트는 아파트예요. 단지가 아니고. 최하 서울에서 3억짜리 아파트 찾아보게 되는데 13평짜리 아파트예요. 40회배짜리.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그 주택 사이트에서 3억 이하짜리 찾는 3억 이하가 없더래. 13평짜리 찾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쳐 돌아가고 다 이렇게 억울해가 죽을 판이에요. 왜? 팔고 나왔는데 한 달 지나니까 매덕이 올랐어, 그지? 미쳐 죽지, 안 그래요? 미쳐 죽는 거예요, 그냥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럽긴 부럽지, 왜 안 부러워요? 부럽긴 부럽지. 안 부러워요? 부럽지? 누구는 걸어다니는 데를 걸어다니는, 누구는 기사가 있는 자전거를 딱 타고 할머니가 딱 내려. 열받지. 확 열받지. 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성공하지 않은 인생인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도의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성도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르죠? 세상의 성공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누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느냐를 확실하게 나누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내 목적을 이루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빌립보 2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왜 세상의 기준이 잘못됐냐 하면 보셔요. 우리 박 권사님이 100억이 있어. 성공하면 째지겠지? 근데 뒤에 있는 516 사모가 1000억이 있어. 그러면 100억 있는 사람이 1000억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나 100억 있어 하고 자랑해 못해요. 못하고 더 어떻게, 허리가 어떻게 돼? 굽어지지. 100억 있다니까? 100억 있는데 얼마나 100억이면 100억이 하여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 1000억이 있어. 그럼 자기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가 100억이 다 뽀길 수가 없는 거야, 그 앞에서. 더 작아져.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앞에 딱 있는 거, 1000억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 1000억 있다 뽀길 수 있어요, 없어요? 뽀길 수가 없어, 그 앞에서는. 아니, 명함도 못 내밀어. 겨우 1000억 있다고 나랑 놀자 그래? 뭐 1000억이도 놀질 않아요. 그 사람 노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 단위. 조 단위를 갖고 있어야 놀아, 함께. 여의도 그 63빌딩 저 위에 지리 보게 되면은 사우나가 있대요. 이상한 사우나가.
거의 한층 전체가 있대요. 저는 뭐 얘기만 들은 진짜인지 할지 모르겠어. 얘기만 들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간대. 거기는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사우나 입장료 4개 안 내게요? 보통은 다 내죠, 그죠? 얼마씩. 그 입장료가 없어. 그냥 프리패스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 1년에 회비만 몇천만 원이래. 1년에 그 멤버십 있잖아요. 회비를 내는 거요. 1년 단위로. 근데 뭐 10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1년에 회비가 몇천만 원이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건 프리패스예요. 사우나 가면 6천 원, 8천 원 내잖아요. 돈을. 사우나 한다고. 근데 거기 돈을 안 낸대. 돈을 받는 데가 없대. 그는.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가고 멤버가 된 사람만 들어가는. 근데 그 멤버십 가격이 1년에 몇천만 원. 회비가. 여러분 같으면 그 멤버십 사겠어요? 몇천만 원짜리? 냅도 안 사. 6천 원짜리 목욕탕 가고 말지. 그러잖아. 근데 그 멤버십을 사려고 줄을 섰대. 그런데 그냥 파는 게 아니래요. 회원이 정해져 있대. 몇 명 있다. 몇 명이. 바글바글 한 것이 아니래요. 그 아내가. 바글바글 하면 대중목욕탕이지. 바글바글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바글바글 한데 가겠어요? 안 가지? 그 안에는 뭐 안마실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 관리실부터 시작해 쫙뭐 하여튼 뭐 놀이부터 쫙 다 있대. 거기 들어가면 그런 별천지의 세계도 있대요. 별천지의 세계. 또 어떤 데는요 맨사라고 우리나라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룹이 있거든요. 맨사라고 그 맨사들만 회원으로 멤버십 해가지고 모이는 그런 장소 따로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다른 이는 맨사가 돼야 돼. 시험 통과해가지고 IQ 150 이상. IQ가 150 이상이요. 그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맨사가 되게 되면은 그들만이 다니는 그룹이 있대요. 거기에. 멤버가 돼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내가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1000억 앞에서 꼼짝을 못해. 1000억이 있어도 어떻게 돼? 1조 있는 회장 앞에는 꼼짝을 못해. 1000억은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공하지 못했어. 누굴 보면까 100억 있는 사람이 1000억 있는 사람 보니까 성공이 안 된 거예요. 1000억을 벌어야 돼.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1000억이 있어 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 조단위를 갖고 노는 회장들 앞에 가서니까 어떻게 자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조단위 같아야 돼. 세상의 기준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은 완성이 안 된 성공을 쫓아가는 무지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경에서는요 부자를 성공했다 그러진 않아요.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를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신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자신감을 가져요. 이만큼 있으면 됐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이 1000억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고 말어. 자신감이 없어. 100억 있는 사람이 10억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자신감을 부지는 거 자신감이 있지 그냥. 힘도 크게 말도 크게 하고 말이지. 근데 1000억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말도 못 붙여. 자신감이 떨어져.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 믿음을 소개한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데 보세요. 돈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믿음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그럼 진짜 실패한 거예요. 인생 헛산 거예요. 헛산 거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자신감이 없지. 뭐 돈이 많아야 자신감이 있지. 자신감이 없지. 근데 믿음만큼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비전을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꽉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누구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성공한 축복자라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믿는 게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암동에 걸려가지고 암이 숨이 자라. 암이 자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와 죽겠다고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엎드리는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지고 건강에 넘어지고 다 세상 공에 다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비로움이 있어야 돼. 사랑은 마음이에요. 자비는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는 건 자비예요. 자비는 이제 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기독교에서 안 쓰는데 기독교에서 많이 써요.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비라 그래. 또는 긍휼이라 그러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랑이 속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진리가 있다니까요. 진리가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 자비로운 것이고,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 밖으로, 그게 정직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 진리와 정직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다?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사랑을 얘기해. 겉으로 자비로움이 없어. 긍휼이 없어. 그러면 속에 사랑 없는 거예요. 안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야 돼. 진리가 내 속에 있어.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15절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약간 바꿔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탐욕을 미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탐욕을 미워해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세요? 그러면 자비로움이 나타나야 돼.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정직해야 돼.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성공자로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그분을 신뢰하고 범사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는 말씀이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인생의 성공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분을 완전히 확실히 믿어.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따라가. 인정해, 의지해. 이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요. 그분을 확실하게 믿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그분을 의지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목사를 섬겨주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목사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다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이 진리를 꼭 깨달을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물질에 대한 관리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바른 관리, 물질의 바른 관리가 필요하게 돼요. 잠언 28, 11절 말씀하기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뭘 그치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물질이, 자,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이고, 물질 많은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적은 사람 뭐 관리학구도 있나? 관리학구도 없는데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적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게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리켜가지고 부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났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나를 도와요. 치료를 해줘요. 근데 치료를 해주는데 그 또한 넉넉하지 않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영안으로 데려가. 방을 잡아줘. 그 주인에게 방값을 지불해.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에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사람이 더 많이 아파가지고 치료비가 많이 들든지 방값이 많이 들었다면 내가 그 대가 내주리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자란 얘기가 없어요. 부자란 얘기가 없어. 오늘 우리의 삶의 물질의 관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해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지난 언제 한번 했죠. 부산에서 어떤 김밥 장사하는 할머니가 뭐 어디 연세대학에다가 100억을 기부했다고. 70평생 모은 돈인데 여러분 돈 많으면 할 수 있어요? 100억을 기부할 수 있냐고. 김밥 말아가지고 샀는데 김밥 말아가지고 100억을 모았는데 자식들이 다 안 주고 그걸 기부할 수 있냐고. 못해요. 누가 해? 김밥 말아가지고 벌어 모은 돈을 어떻게 기부를 해요? 물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은 원래 깨끗한 거예요. 돈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
돈이 제일 더럽다고. 더럽긴 왜 더러워요? 돈이 제일 깨끗하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럽게 사용하게 되니까 더러운 거지. 안 그래요? 깨끗한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방탕한 자처럼 따라 사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필요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낯설 것도 없대. 천만의 말씀이요. 낯설 것 다 있어요. 남에게 줄 많이 없는 거지. 이제 12월 되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땡그랑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잘 입은 사람들, 좋은 차 타고 타는 사람들이 돈 넣는 사람이 없대요. 다 허름한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만원 넣어가지고 그거 채워준 거예요. 살기가 더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구세군 남비에 잔돈이 많아진대. 잔돈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금액을 채운대, 목표를 채운대. 그분들이 간절들이에요. 구세군 있는 분들이. 기업이 하는 사람 있죠? 기업이 내는 사람들. 기업이 내는 거 있잖아요. 다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1억을 냈어. 그럼 1억원어치 나라에 세금 내잖아요. 1억을 감면받아. 회사는 다 감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느니 1억 내면 어떻게 돼요? 신문 나오잖아요. 어느 기업 1억 냈다 딱 나오잖아요. 회사 일도 달리고 나중에 세금도 감면받고 꼭 먹고 안 먹고. 기업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민들은 1,000원, 2,000원, 만원 낸 사람들은 세금 감면 안 받아요. 다 나라도 다 주고 그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내 수중에 얼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의 개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관리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를 위해 잘 사용을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리자. 그 옛날 우리 그 성탄절만 되게 되면 그 연극한 내용 있잖아요. 스크루지 영감님 연극 하잖아요, 그죠? 그 연극하면 구두쇠, 구두쇠 가지고 조카들에게도 그 용돈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 환상 꿈을 꾸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죠? 과거를 딱 회상해 보게 되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회상해 보게 되니까. 그래서 꿈에 딱 깼다면 어떻게 돼요? 조카들에게 잘해주고 자기 돈 가지고 가난자 도와주고 구제하고 있는데 자기 잘 풀어 쓰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구두쇠가 돼야 돼. 나에 대해서는. 남에게 대해서는요.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베푸는 자가. 하나 재미난 얘기 할까요? 어떤 분이 그래 저보고 목사님 그냥 뭐 양말 한 그릇 못 사드리고 뭐 그래. 양말 한 그릇 못 사드렸대. 저한테. 마트에 가서 보게 되니까 양말 3컬이가 5,000원도 안 돼. 1+1이요. 이름 있는 거. 이름 있는 거. 양말 3짝 해놓고 1+1 해가지고 6짝이잖아요. 그죠? 그게 5,800원이요. 목사를 위해 가지고 양말 두 세트를 샀는데 5,800원인데 목사를 위해서 1년에 5,800원도 못 쓴다면은 많이 돼요, 안 돼요? 뭔가를 바꿔야 돼요. 뭔가를 바꿔야 돼. 저 양말 있어요. 양말만 있나요? 장갑도 다 있지. 안 새거도 2컷이 있는데 누가 줘가지고. 저한테 양말 한 컬을 못 사줬대. 근데
아니 롯데마트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성산 있는 때에 양말 팔잖아요, 그죠? 다 안 팔리는 원 플러스 원이요. 세 짝 들어가 있는 거 5,800, 5,900원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말 근검 전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주일 얘기 안 하고 수요일만 얘기하는 이 얘기만 하는 게 그렇게 들으셔야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우리의 기본 생각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는 심사인당을 다 뿌리면서 심사인당, 그죠? 목사한테는 양말 한 조각도 못 뿌려. 받아먹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요 물 주잖아요. 그러면 남겨뒀다가 누가 오면 또 줘요. 이렇게 다. 그거 있잖아요. 옛날 사또 있잖아요. 그죠? 농부가 물을 무가 있어 물 갖고 왔어. 사또한테. 무 맞죠? 그죠? 무. 사또가 나를 고를 잘 다스리게 해줘가지고 물을 크겠다. 물 갖다 줬어. 사또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 이방 우리 혹시 곳간에 뭐 들고 있느냐 물었더니 황소가 있는데요. 황소 있는 동굴에 줘라. 그 후로 다 퍼졌어. 그 마을에 그 욕심꾸러기 부자가 있었거든. 물을 갖다 줬는데 황소를 받았어? 나는 황소 갖다 주는데 뭘 받아요? 금돈을 받겠구나. 아니 황소를 가져가서 원님이 잘 들어가지고 이 황소 잘 자라가지고 황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또 뭐라 그랬게요? 이방 뭐 들어온 거 없냐? 얘 그저께 그 무가 들어왔는데 물을 줬대. 이런 이 동화적인 이야기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잘 교훈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괜히 황소 갖다 주고 무 받지 마세요. 디모데 1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복을 만족하세요. 없다 하지 마시고 있다 교만하지 마시고 저는 물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제일 꼴보기 싫어. 돈 가지고. 이 땅의 성공은 돈이 아니에요. 믿음과 마음이에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돈 이거 갖고 살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살만하니까 뭔 다 살만하지. 굶고 사는 사람 있어요? 하루에 3끼 이상 먹어요?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 마지막 주시는 교훈. 세상 부자로 살 것인가 하늘 부자로 살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 선택을 잘해야 돼요. 혹시요 세상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럼요. 믿음을 버려야 돼. 왜? 악착같이 버려야 되니까. 죽둥사둥 버려야지. 남 죽이면서까지 버려야지요. 그죠? 안 그래요? 세상 부자가 되면 남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그래 내가 사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부자로도 살고 하늘 부자로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믿음 지키느라고 나는 돈을 못 벌었어. 난 가난하게 살아. 난 가난하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하늘 부자로도 살고 있잖아요. 세상 부자로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가 있었어. 물고기 조그마한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도 5개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거 주님께 바치잖아요.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돼요. 물고기 조그마한 거겠지. 큰 거였을까 봐요. 영화 보니까 큰 물고기더라 보니까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였을 거라고. 보리떡 자기 먹을 양식이 조그마한 2덩어리 했을 거라고. 그렇죠? 5개 조그마한 거 5개 했을 거라고. 조그마한 게 보리떡이. 그걸 누구께 드려요? 자기 먹지 않고 주님께 내놓잖아요. 주님. 그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 의미를 잘 깨달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참된 성공은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부자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자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 부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